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특별위원회 감독 박용호 목사이고 영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속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그리고 그 대안을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속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토양 작업입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이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나무든지 뿌리만 내리면 나무는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디냐? 뿌리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큰 나무들은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경향이 더 크다고 그래요. 뿌리를 잘 내리면 잘라진 곳에서 새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새뿌리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식 전에 그 분 주위를 뿌리 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뿌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나무보다 큰 나무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입과 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의 건강성은요, 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뿌리 돌림을 통해서 분안에 뿌리를 많게 하고 그 토양을 빠르게 뻗어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를 해서 교인이 없을 때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이 작을 때는 오히려 뿌리 내림을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돌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토양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오래된 교회, 성도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이 속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서 공감대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속회를, 그 교회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하는 말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속회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이 토양 작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는 작업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접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토양 작업은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이 토양 작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갖춰야 할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철학, 목회 철학, 이것이 충분히 담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분명한 철학과 확신이 없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소그룹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속회에 대한 기초 이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리 속회는요,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걸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관계하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속에 창조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고립된 존재도 아니고 능력을 홀로 행사하시는 존재도 아니고 협력과 조화를 상호 의존적으로 누리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26절 한전 속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모델을 하나님 자신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신 것은 본질적인 창조의 기초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델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로 끌어올리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할 때 관계하는 존재, 상호 의존적인 존재 형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살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이건 목적적인 존재, 피조물로서의 사명과 만드신 목적 실현을 위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다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단순히 피조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의도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럼 피조물과의 존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뜻인데,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3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동체가 3이라는 숫자이고, 이건 최소한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시골에서요, 그 부모님들이 밥을 짓고 나서 그 숯불 위에다가 뭐 둥그런 거 하나 이렇게 떡 올려놓습니다. 거기다가 투거리를 올려놓고 된장찌개 끓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걸 산발이라고 말하는데, 왜 산발인 줄 아세요? 이 산발이는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산발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거기서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부족한 공동체, 완성할 수 없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가정 형태를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은 매우 서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서정적인 장면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교제를 이룰 때 가장 파라다이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정신은 상호 영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또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가오셔서 그날의 삶을 함께 하시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데, 아담과 이브는 자신을 숨기고 감춤으로 관계가 깨어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소리만 듣고도 뛰쳐나가서 함께 같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재미있게 대화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감춤으로 관계가 떼어지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의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건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삶을 공유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숨기고 감추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이기주의, 이것이 점점 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온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요, 혼자서는 폭풍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붙들어 준다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창조 속에 나타난 관계 DNA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왜 진정한 낙원이요 안전한 거주지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안전하고 평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평화로웠고,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물과 식물들조차까지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이상의 것, 또 동료, 인간 관계를 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상상할 뿐이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육체적 감각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깊은 친밀감과 그녀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정서적, 신체적 관계를 위한 갈망과 함께 내적 영혼의 결합, 즉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는 영혼의 친밀한 결속력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깊은 만족을 누렸습니다. 먼저 관계 DNA는 세 가지 구성료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의 특징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에 따라 살든 안 살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관계 DNA는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요, 나머지 둘도 삐걱거립니다. 하나를 강화시키면 나머지 둘도 저절로 견고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 바로 이겁니다.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게 대한 계명,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다른 사람, 나, 이렇게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DNA 안에 감춰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요, 가장 위대한 관계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관계는 마치 우리 유전자 구조의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DNA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 왔어요? 인구 감소,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년기의 여성들이 자기들의 인생관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 속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내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구태여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남자한테 내 인생을 왜 희생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느냐. 또 자녀들에게 왜 인생을 그렇게 희생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죠.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유 다 보기 싫어. 사람들 싫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그래도요.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싶어 하고. 이것이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존재 속에는 소그룹 속에서 관계할 때만이 균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웨슬리 속회의 신학적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속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첫째, 속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 웨슬리 속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여정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프랑크 베이컨은요. 메소디즘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이 뭐냐? 마음 뜨거운 교제. 마음 뜨거운 교제. 이것은 속회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속회는요. 수천 수만의 신도들을 소그룹으로 묶고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 뜨거운 교제는요. 초대교회 원시 공동체가 모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야말로 마음 뜨거운 교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 뜨거운 교제는요. 마음을 아우르는 사랑의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특성은 나와 관계없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돌보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속회의 동력이 뭐예요? 직고라고 했습니다. 이 직고, accountability. 직고란 고백적인 밴드의 방법이 아니라 지난주 한두 동안에 일어났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간증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연히 말씀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속으로 공동체에서는요. 자기를 열어서 고백함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웨슬리 속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의 빛으로 나가고 돌봄과 후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고 어카운트빌리티는 영적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회에서 속장이 중심이 되고 속장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에요. 목자인 겁니다. 대부분 소그룹에서는요. 지도자 혹은 리더라고 하는데 속회에서 속장은 목양의 개념을 가진 목자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델이야말로 속장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화를 향한 첫걸음을 딛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가겠어요? 회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함께 모아질 때 뜨거운 마음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이라는 이 웜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케에 대해서 경험했던 성령 체험.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듭남의 사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은혜가 없으면 함께 기도하고 누가 어떤 문제에서 헤매고 있으면 함께 중보하고 영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웨슬리 속회의 특징은요. 톰슨이 말한 것처럼 영국 비국교도 전통들과 날카롭게 구별되는 감리의 연계 체제, 즉 연대주의 혹은 연결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웨슬리는 그 교구에 대한 직접적인 목회상의 감독을 했고 결국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기존의 목회적 구조는 한 목회자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종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목양은 담임 목사의 설교나 신방을 통한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신앙은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면 떠납니다. 그래서 떠들이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기적이고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방을 통한 관계 지향적으로 형성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동할 경우 따라가거나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후임 목사에게는 고통의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이란 종적인 관계 형성이 아니라 횡적인 관계 형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신도 운동이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이고 그래서 속장 중심의 목양 사역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중심의 종적인 구조를 가진 교회는 연대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공유하는 것보다 개인화하고 사유화하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회에서는 연대성이 특징이고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관계, 친교, 교육, 돌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지 않고 서킷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서킷은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본체와 연결된 회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은 교회들은 지방의 감리사가 주관하고 통제를 받으며 그야말로 연계성이 확실한 조직을 말합니다. 정신이 사라지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면 생명성을 잃게 마련입니다. 둘째, 그럼 속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속회의 목적은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하는 구원의 단계로 나갑니다. 일찍이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 신성회를 통해서 경건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한 웨슬리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조직은 적어도 5가지 단계별 조직을 가졌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클래스 미팅이 속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속회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속회는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회에서 개인적인 돌봄과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감리교인의 증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신도회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어서 애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의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밴드로 나누어서 마음 뜨거운 교제의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간증과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 몇 명으로 구성된 선발 신도회, 셀렉트 소사이어티 혹은 셀렉트 밴드 구분했는데 이때는 인도자가 따로 없었어요. 거기는 다 성화된 사람들이니까 모두 가서 서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을 해서 훈련을 해도 전혀 경건치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제멋대로 무단 결석을 하거나 태만해서 믿음의 파손을 당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매주일 저녁 따로 모여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참회자반, 페니턴스, 이 참회자반을 따로 나누어서 모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한계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영성과 성화를 위한 헌신, 따라오는 성도들의 순종과 속장들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브리스톨에서 처음 시작했던 밴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 밴드와 클래스 미팅 속회로 하나로 묶어서 속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웨슬리가 추구했던 이 셀렉트 밴드, 선발 신도회는요, 아마 웨슬리 목사님 평생에 40여 명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요, 이 성화의 단계별 훈련과 조직, 그리고 거기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웨슬리 속회는 영혼을 돌보고 성화를 훈련하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복음 전도와 부흥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하다 보니까 부흥도 됐고 또 성장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왜 속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회는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속회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이나 저녁 혹은 수요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나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며 때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영적 훈련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간증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치유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으로 협력을 배우고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소그룹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공동체여 살아있는 공동체여 훈련하는 공동체로서의 작은 교회인 속회는 기능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건강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즉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 속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속회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용어의 문제를 두고 참 많이 고민해 봤지만요,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속회라는 단어는요, 감리교회의 브랜드가 돼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칼을 가는 마음으로 속회라는 용어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속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속회를 알고 싶으세요? 이런 말로 전도적 단초를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고요. 속회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속회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신앙의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가요? 등 이 속회의 다양한 질문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홍보한 것입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토양 작업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홍보 전략에 대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호나 핵심 가치를 교회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계단에 올라가는 곳곳마다 붙여놔서 아무튼 교회가 그렇게 이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곳곳마다 이 속회에 대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돌봄 없이 생명 없다. 돌봄만이 속회 부흥. 돌봄의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부흥의 파장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자. No cross, no crown. 당신의 변화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돌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돌봄, 마음에서 손끝으로. 속회는 감리교회의 뿌리다. 속회는 성화의 모태다. 속회가 살아야 목회가 산다. 당신을 위해 돌봐줄 공동체는 속회뿐이다. 이런 표어들을 만들어서 눈이 닿는 곳마다 이런 것들을 붙여놔서 성도들을 아주 어떻게 해요?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토양 작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에 실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 보는 거예요. 홍보 영상, 모델석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들려주고 속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 부흥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